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늘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나눌 거인데요. 부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감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컫습니다. 소위 이걸 일컬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공감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이것을 같이 보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함께 볼관. 어떤 것을 함께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 요한이 기록했죠. 특히 복음서 가운데 그러면서도 먼저 기록된 말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또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의 4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로 비유를 일컬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송아지복음, 송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마태복음은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냐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잘 아는 것처럼 인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명하고 말씀들을 또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를 딱 다룬다면, 이미 얘기도 했지만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 몇 장이요? 16장. 앞에서 15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1장에서 총 16장까지의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기록 연대를 또 살펴본다면 주후 65년에서 약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총 16장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딱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머리들,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15절을 눈으로 쫙 찍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 잘 아시죠?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그 자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어서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인데, 특별히 그가 그냥 순식간에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그 메시지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보라, 여기서부터 여기 각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의 무엇이다? 성취이다. 믿으십니까? 성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성취이시고 앞으로 다시 그 부활하셔서 다시 가신 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말씀에는요 1.1에게 오차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사역들, 본격적인 사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서례를 전파하니. 아멘. 광야에서 그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베푸실 앞으로의 세례, 그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다른 평행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시험 받으신 기사를 장황하게 좀 길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딱 몇 절입니까? 딱 2절밖에 없어요. 어디요? 12절과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딱 2절입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좀 장황하게 세세하게 기록하죠.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역들을 또 준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과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 예, 복음 전파예요. 사실 1장의 장 제목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4절에서 15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퍼펙트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15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가르치신 내용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하고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꾸짖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억눌렸던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쫓아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와 각종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6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 이제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죠? 새벽 기도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뒤로 하고 끊임없이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갈릴리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언급되죠. 그죠? 40절에서부터 45절에 언급이 되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침묵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한다고요? 침묵 명령을 해요. 왜 침묵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이적 자체만 관심을 두고 염려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때론 어떻습니까? 치유 그 자체, 기적 그 자체만 바라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어떤 중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복음은 누가 중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본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침묵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흘러가죠. 침묵 가운데. 그리고 그가 나았던 이가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줬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장황한 45절까지의 긴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본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이의 자세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꿇어 엎드려 간구하다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요. 철저한 겸손함이요.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전부를 걸어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왕따되고 격리되어 있었던 그에게 자유를 좀 허락해 주시라고, 자유를 좀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터치. 말씀 보시면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요. 4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죠? 모른다가 아니라 사랑의 터치, 그 터치를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저 치유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아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함과 진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이죠. 믿는 자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을까요? 적을 것 같을까요? 때로는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에 서 있지 않아서 긴가민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지거나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대상을 향해 외칩니까? 아니죠. 그저 도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만 걸리라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구해달라고요. 불특정한 대상을 향해 외치는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할 때에 즉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시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도망치기도 하고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또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늘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있으시고 항상 깨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나병 환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 앞에 해결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린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지실 거예요. 사랑의 터치를 하실 줄 믿습니다. 터치를 하셔서 물속에 허우적대는 그들을,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허우적대는 그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무리를 걸다가 풍덩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 앞에서 폭풍우를 보고 풍덩 빠졌던 그 모습 가운데 구해달라고 외쳤을 때 즉시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31절까지예요. 멈추셨죠? 중요한 건 31절인데요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런 역사는 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터치를 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터치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다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한 가지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 위에를 걸어오라, 그런데 세상의 모진 폭풍 앞에서 하나님 넘어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그 모습,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들 경험케 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하는 국정과 여러 가지 삶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되는 이때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만방에 하나님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귀하게 또 말씀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더 강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도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 살아내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